11장 1절로 6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유전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초기에 전통적으로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왜 우리나라도 왜 일할 때면 남자는 모자 쓰지만 여자들은 수건 이렇게 해서 수건 쓰고 그랬잖아요. 이제 생활 풍습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전통, 그런 게 유전이라든가 전통이 있거든요. 그걸 또 가풍이라고도 하고, 가정마다 내려오는 어떤 가풍이 있듯이 나라마다 족속마다 또 지역마다 그런 유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유전을 너희가 지키니까 그걸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자, 이게 이제 유전이에요. 전통적인 유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은 거예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막 섞여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6.25 동란을 통해서 이북에서 피난 오다가 보니까 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함경도, 항해도 할 것 없이 막 섞어졌단 말입니다. 보면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김치 담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면 아이고 저 집인 김치를 담는데 뭐 어떠고 한다.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이제 반목지시하고, 바로 교회 일치가 깨지는 이유가 그런 인간적인 생활 속에서 굳어져 나오는 유전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에 얽매이면 안 돼요. 뭐 머리에 쓰게 되면 쓰는 거고 안 쓰게 되면 안 쓰는 거고. 과거 뭐 해방 이후에 이제 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투를 다 잘랐잖아요. 상투를 다 잘랐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세력이, 여기 충청도 계신지 모르지만 충청도 산골 시골에서는 그냥 상투 그냥 틀고 살았잖아요. 상투 자른 사람은 쌍놈들이라 이거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유전을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 그런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남자는 여자는 뭐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자는 절대 장로 못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못 되고, 그래서 여기 여자 목사님 계시지만 그래도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 한국 교회 그 유전에 그냥 그걸 뚫고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 아마 30-4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아마 최자실 목사가 비행기 안에서 안수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미국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목사 안수받았대요. 뭐 그 얘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여자들도 깨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래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그러는데, 이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남녀 차별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의 유전이에요. 남녀 차별이라는 게. 예. 그 문화를 보면 여성 시대, 여자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고 남자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고, 시대가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는 여자가, 중국은 지금 여자들이 도리어 남자보다 다 머리에 서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나타나는 하나의 유전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남자 여자 차별을 하게 되면 그건 신령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나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는 막 그것 때문에 교단도 갈라져요. 여자 목사 인정하는 교단, 안 하는 교단. 그리고 이제 인정하는 교단을 만드는데 여자 목사 안수한다면 막 교단이 커지게 된다 해서 이제 여자 목사 안수를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장난들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원리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지. 나도 신부예요. 내 아내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죠. 신령한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원칙하에서.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여기서 이제 남자는 머리에 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된다. 여자가 안 쓰려면 머리 다 밀어버려라. 그리고 남자가 머리에다 뭘 쓰려면 다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써야 된다. 그런 유전이 있는데, 그걸 일단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이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참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7절로 12절 보십시다. 서로 다른 남녀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그가 쓰고 안 쓰고 하는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근본적으로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일단 유전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리러 갈 때 여자들이 이거 뭐 수건 쓰고 가잖아요. 그거거든요. 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에서 남자 여자를 구별하고 차별을 하고, 이것은 남자 여자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종이나 주인 차별해도 안 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해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차별해도 안 되고, 전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로 16절 보면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은 교회에 없는 규례다. 그래. 교회에 수건을 머리에 여자들이 쓰는 것은 교회에 그런 규례가 없다. 천주교는 아직도 그 규례를 유전으로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머리에다가 뭐를 하나 이렇게 씌워줌으로 하나의 어떤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래에 있다. 남자 아래에 있다. 머리에다가 수건을 하나 써줌으로 저 여자는 남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니.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사모님들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썼네. 그래요. 쓰면 안 돼요. 쓰려면 이제 이쁜 모자를 쓰면 모르지만, 남자의 뭐 예속된 자가 여자가 아니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니까. 그래서 다 같은 지체로서. 그 다음에 이제 만찬입니다. 만찬. 자,
이게 이제 요 사건 때문에 성찬 예식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개혁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신교가 타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 중심이었거든요. 말씀 권위. 그러니까 교회 표지가 뭐냐? 말씀이다. 교회 표지. 표지가 첫째가 말씀,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성찬. 이게 이제 교회 표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은 표지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사실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방편.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도 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식이. 말씀은 가르치는 거죠.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실상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형식이나 의식이나 제도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죠.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나하고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갑이라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성령이 하나 되도록 교통을 시켜요. 그럼 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죠. 거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같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의 교회, 지교회.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자꾸 예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식을 하나의 예배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매주일마다 하는 교회가 있죠, 또. 매주일마다. 그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강대상 뒤에다가 가지고 침례 푸는 물두멍 하나를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고 커튼 걷고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그냥 세례 줄 수 있도록, 침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당을 설계하고. 그런데 이런 의식들, 예식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말씀의 중요성보다도 예식의 중요성으로 돌아서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예식을 거행하려면 예식 진행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목사가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목사는 반드시 일반 성도들보다 다른 의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위 성의라고 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그래서 성의를 만들어서 걸트려 입고 그동안 무대에서 많은 예식을 집행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성찬, 예배 다 예배예요. 한감 예배, 결혼 예배, 또 추도식 예배 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칠성례 있었잖아요. 칠성례, 장례식도, 결혼식도, 견신예 같은 거 전부 다 예식이란 말입니다. 예배로, 예식, 미사로. 그러는데 우리는 칠성례 정도가 아니라 한갑잔치도 한갑 기념 예배인데 전부가 다 예배 아닌 게 없어요. 결혼 예배, 추도 예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한갑 맞아서 60회 생신 맞아가지고 옛날 수명 짧았을 때 60살 회갑이 돌아왔다 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그분 모시고 잔치 베풀고 제사상 마냥, 유교에서 제사상 마냥 차려놓고 모셔놓고 자손들이 다 절하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 기독교가 한갑 예배라고 해서, 회갑 예배라고 해서 떡 해놓고 권사님들 앉혀놓고 장로님들 앉혀놓고 자손들 절하게 만들고 그 양반 일평생 했던 업적 다 찬양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인간을 내세워서 그분의 업적장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시켜 세우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느냐고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이미 완성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지금은 예배가 있을 수도 없고 닭 잡아서 드릴래요? 송아지 잡아서 드릴래요? 돈다발 갖다 놓고 제사 드리라는 데가 성경 없잖아요. 그런데 전부 예배라. 전부. 이래놓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표지거든요. 성경을 올바르게 뜻을 풀어 가르치는 일이 바로 그게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의 주요한 표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모자 딱 쓰고 모표라는 게 있잖아요. 모표. 그 학교의 상징적인 지금 뭐 서울대, 뭐 고대, 연대도 다 그 마크가 있듯이 교회 표지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확실한 게 올바른 교회다. 뭐 아무개 교회 십자가 해놓고 이름 써보셨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거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성경 말씀의 뜻을 올바로 풀어서 가르치어 아는 것과 믿는 일이 같아지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그렇게 성경을 올바로 풀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암만 100명 아니라 200명 아니라 500명이 모였더라도 그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데 뭐 그냥 홍길동 얘기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가 강단에 서서 홍길동 얘기에도 하나님 말씀이야. 이솜 얘기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자기 결혼식 때 결혼해서 결혼생활 하던 간증 얘기에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진리 반석, 이 말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뜻을 풀어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예화집을 보고 가르치고 어느 철학자의 이론을 가르치고 어느 사상가의 이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주 인테리 목사가 어떤 목사냐 파스칼이 말하기를 이런 소리 몇 마디 설교 가운데 와 끝내준다. 강남의 그 유명한 뭐 목사들이 다 그걸로 성공했잖아요. 섹스피어가 뭐라고 파스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런 얘기 설교 중에 두서너 마디 하고 나면 지성인들이 역시 고상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들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맞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잖아요. 성경 말씀이 올바로 뜻을 풀어 가르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냐 말입니다. 그냥 축복받자. 뭐 아무개는 이렇게 해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복 줘가지고 아들이 지금 서울대 의대 나오고 하나는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붕 띄워놓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의 표지란 오직 유일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을 갖다가 자꾸 내세우게 되면 웃기는 얘기죠. 그 유전을 세우는 건 의식을 만들려니까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고 교회 나오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고 나 시골에서 자랄 때 서울 사람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의자 놓고 걸터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그때 딱 들었을 때 와, 그 사람들 다 지옥 가겠구나. 나는 교회 가면 교회당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발 못 깨고 와. 양반다리 못 하잖아요. 무릎 딱 꿇고 발뒤꿈치로는 헝번 뒤에다가 딱 받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앉아서 막 이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소위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했는데, 의자 앉아서 한다?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근데 지금은 뭐 시골도 다 의자 앉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독교로 탈바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서구학자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올바로 정리를 못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완전히 의식 중심, 예식 중심, 의식 중심. 그래서 이제는 목사 없이는 장례식도 못 해요. 목사 없이는 결혼식도 못 하고. 이게 천주교에서 반드시 신부가 주례를 해야 결혼식 하잖아요. 그건 성례니까. 그러듯이 개신교도 그렇게 만들어졌죠. 목사만이 주례를 하고 장로는 주례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부패하는 하나의 큰 요소들이 그 유전을 따르는. 그래서 여기 만찬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교회가 이제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거기 오래 전부터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말없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음식을 정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리밥 싸가지고 오는 거죠. 보리밥.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거 싸가지고 와서 저쪽 어두운 구석에서 옹기종기 보여서 부자 사람들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려요. 안 그러면 부자 사람들이 먼저 막 지기지기 싸가지고 와가지고 부자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미리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와서 먹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가 친교하기 위해서 성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요즘 다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다 같이 하잖아요. 그걸 정말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서로가 식사하면서 담소도 하고 서로가 신앙적인 담소와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일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진지한 식사를 해가는 것이 만찬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의식으로, 예식으로 만들어서 떡 이렇게 만들어요. 요즘엔 떡도 안 해요. 빵집에 가서 그 카스테라 사다가 똑똑 잘라가지고. 나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반드시 이제 도시에서 군산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요. 우리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그럼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한다고. 그럼 나는 이제 유아세례를 받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때 정말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꽁꽁 쪄서 흰물이 하얀 떡 그걸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잘라요. 자르면 귀비기가 남잖아요. 둥그런 시루에다가 떡을 했으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면 귀비기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거 주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 거야.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눈독을 들이고 아무리 봐도 안 줘요. 큰일 났다 이거야. 그거 전부 다 걷어가지고 담장 밑에 흙을 파고 다 갖다 묻어버려요. 거기다. 그러면 막 안 볼 때 그거 다 파고 헤쳐서 먹고 싶죠. 그래도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만큼씩 이제 잘라가지고 목사님이 다 가운 입고 다 근엄하게 죄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잘 성찰하고 죄가 없는 분들만 이걸 받으십시오. 그 말들은 막 청천벽력이지만 아이고 나는 못 먹겠구나. 왜?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여학생이 자꾸 쳐다봤으니까. 뒤에 내가 테너를 했거든요. 테너도 하고 때로는 반주도 하고 때로는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뒤에 앉았으면 이쁜 여학생 단발머리 딱 화이트 칼라 딱 하고 앉았으면 자꾸 쳐다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새끼야 인마 너 음란한 생각했잖아. 너는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먹고 싶어도 그걸 못 먹었어요. 그러면 귀 들게 쳐다보는 거지. 김 집사는 먹나 이 집사는 먹나 안 먹나 다
다 받아먹어. 안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야, 그럼 나만 죄 짓고 산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걸려든 거예요, 제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그래가지고 이놈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면 죄를 안 지겠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더 황당한 거야. 더 황당해, 성경을 보니까. 손 자르고 발이 자르고 눈 빼고 다 귀 자르고 다 하라는 거야. 이건 죽어도 못하겠다. 그럼 두리뭉싱이로 살으라는 얘기인데, 예? 눈도 빼고 이빨도 다 빼고 귀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그리고 살면 뭐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년 세월을 눈물로 생활을 살았어요. 천국은 못 가는 거고, 그러면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자, 이런 게 얼마나 정말 사람을 휘어잡는, 그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개한 사람들을 사로잡는 마력을 지녀요. 그래서 의식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의식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에요. 진리지. 하나님 말씀. 이 진리가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죠. 진리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정립하게 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불태워주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역사, 말씀의 역사죠. 말씀운동.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경 가르치는 게 바로 교회예요. 말씀 가르치지 않는데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잖아요. 의식으로 이제 만들어야지, 의식으로. 좀 의식으로 만들면 이방 종교나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좀 시간이 끌려지는데,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그, 불교에 가면, 절간에 들어가면, 절간에 입구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처음에 딱 올랐으면 양편에 눈이 왕방울만큼 튀어나온 이런, 하여튼 그 왕도깨비인지 뭔지 하여튼 그게 딱 있어가지고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이리랑 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숙연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저질이면.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그거 앞에서 움츠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시주돈이 나와요. 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시주를 해야 되겠다. 그럼 시주돈 딱 내일 각오를 하고 떡 들어가니까 귀가 청 늘어지고 실눈 딱 뜨고 있는 인자하신 부처님께서 딱 이러고, 그럼 거기서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죠. 휴, 저 인자하신 분은 나를 다 용납해주고 나를 위해 주겠다. 정성만 드리면. 그래서 천배만배 거기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천배만배. 예? 천배만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고는 그냥 어떻게 나와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넣고 나와야죠. 그래, 똑같아, 기독교랑. 여기서 그냥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저주 받는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줄 아느냐. 그따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복 줄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그냥 이런 의식을 행해서 죄 있는 사람은 먹지 마십시오. 떡조가리 하나 가지고 먹으라 말라, 죄 있으면 먹지 마. 아무도 먹지 말아야지. 다 죄인이니까. 내가 그때 떡만 먹으려고 억울한 게 지금도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나는 그런 기독교 같으면 나는 안 나네. 나는 완전 발로 차버리지. 난 용납 안 해요. 기독교가 그런 거라면. 떡조가리 가지고 먹으라 말라. 에? 이것이 예수의 살이다. 예수의 살이로 변했느냐, 기념하느냐, 화채설이냐, 이런 것 가지고 대학자들이, 응? 옥스포드에서 예일에서 대단한 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걸로 싸우고, 치졸하게. 부당하게 먹는다는 말은 부자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은. 그렇게 교회 분당이 생기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도리어 교회는 부자 사람이 영보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교회인데, 이건 뭐 부자는 부자끼리 모여서 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서 놀고. 교회도 그래요. 총회도 가보면 딱 보면 이제 컵십에 이렇게 딱 가서 보면 벌써 미끈미끈하게 번질번질하면 다 목사님들이야. 그러나 핏기도 없고 해시라는 건 장로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 마시는 거야. 장로 그룹, 목사 그룹 딱 나누어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만찬을 합당하게 먹어 판단을 받지 않게 하라고. 27절로 34절에 나오죠. 합당하게 먹어라, 만찬을. 네. 만찬 합당하게 먹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따로따로 먹지 말고 같이 서로가 화목하게 일치를 이루어서 같이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식사,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기 한번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407페이지. 그 밑에서 9째 줄 바꾼 데 보시면, 그리고 연이어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좀 제발 부자 사람들 끼리끼리 먼저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좀 기다렸다가 서로 나누어 먹으라, 그 말이에요.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임이 왜? 기다리라는 말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교회 와서 자꾸만 그러지 말고.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아, 저 교회는 부자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 가난끼리 먹는다, 이렇게 판단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가 다 함께 만찬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상부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해요. 그 남은 것은, 나머지, 지금 내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썼는데, 남아있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이 규정하리라 했다고 해서 성찬 예식 방법을 규정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 가서 성찬 예식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다 규정해서 했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거기 규정하리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다탁소마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정돈하겠다 또는 명령하겠다, 규정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그 말은 바로 가서 이제 너희들 잘못된, 그렇게 패거리져서 하는 그것을 바르게 정돈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같이 먹도록.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거기 840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성만찬 규례를 제정해 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런 성만찬 규례를 제정한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직접 만나게 되면 만찬에 대한 바르지 못한 남은 행동들을 앞서와 같이 정돈해 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면서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애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찬 예식을 행하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유전을 받아서 그대로 행해서 그거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거고, 안 하면 안 받은 거고, 매주일마다 해야 하냐, 한 달마다 해야 하냐, 계절마다 해야 하냐, 뭐 이것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싸우잖아요.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멀리 성경을 모르니까 멀리 빗나가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은사에 대한 겁니다.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해라. 1절로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을 알려줍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에 대한 직임을 우리는 뭐 집사니, 장로니, 목사니, 권사니 이런 직임 명칭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누가 주느냐면 성령이 주어요. 당회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노회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각각 그 은사를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 로만 캐토릭이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성직을 수여하는 권력을 준 거죠. 성직을. 그러니까 신부라든가 추기경이라든가 이런 성직을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수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이 벼슬을 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걸 개신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서 목사는 노예가 임명을 하고 노예가 목사는 임명을 하고 뭐 안수를 하나 목사 안수를 한다든가 그 다음 뭐 장로는 당회에서 하고 안수 집사도 당회에서 하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노예 당회라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총회도 없고 총회 헌법에 보니까 총회 근거를 어디에 찾냐면 제사음식 또 목매어 죽인 고기 피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이방인 교회가 막 소란스럽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걸 상의하러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야고보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납니다. 왜 갔느냐면 상의하러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거기에 무슨 회장도 없어요. 그냥 만나서 서로 주고받다가 얘기하니까 야고보가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 따라 조금만 주의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막 목매어 죽인 고기 막 먹어버리고 막 빨간 피를 뻘꺽 먹는 걸 유대인들로서는 참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방인들이 조금 삼가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는 진위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건동 문제란 말입니다. 건동. 교회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해서 세워가는 방법은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예식이라든가 그런 규범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사정을 좀 이해를 해서 조금은 상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그거 좋겠다 해서 만장일치로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걸 총회라고 만들어놨다. 그게 총회의 근거다 이거예요. 총회 거기 총회장도 없고 서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교회 직분은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그걸 뭘로 하느냐? 저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구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죠. 자꾸 구제하는 사람. 누가 어려움에 있다면 그냥 목사님 몰래, 목사님도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가서 쌀한포대 떡 팔아서 그냥 사다가 정말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연탄 100여 장 딱 놔주는 경우. 이런 양반들은 구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구제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집사죠. 구제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한 게 집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5,000명, 3,000명 돌아오도록 막 사람들이 와서 연보를 하니까 연보가 막 엄청 쌓였잖아요. 그 연보란 뭐냐면 이게 보자거든요. 보자고 여기는 이제 연자고 연보 그렇단 말입니다. 버릴 연, 보충할 보. 내가 내서 없는 사람에게 보충해 준다. 이게 연보예요.
연보는 있는 사람이 내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보충해 주는 거. 그래서 평균케 하려는 거. 예를 들어서 성도 가운데 어느 가정은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그냥 번역을 치르는 성도가 있고, 어느 가정은 한 달에 3천만 원씩 쓰는 가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3천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요. 움직인다 이 말.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든 교회를 통해서 하든 자기가 직접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감추고 싶으면 교회에다가 아무개 성도 구제연보라고 목적을 붙여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딱 냈다. 그러면 돈 100만 원은 그 가정으로 반드시 줘야 돼. 목적이 그거니까. 연보라고 하는 건 원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연보할 때 구제는 구제지만 무조건 막 누구를 구제한다. 이게 목을 안 정하고 무조건 싸놨어요. 싸놨어. 사도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막 불만이 속출하거든요.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 왜 저 사람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 같지만은 헬라로 이민 가서 2세, 3세들이 있고, 유대 나라에서 그냥 사는 유대인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다른데, 왜 헬라파 유대인만 생각하느냐? 왜 유대파 유대인만 생각하느냐? 그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할 일 아니다. 그래서 세운 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즐겁게 하는 분을 집사로 시키는 거예요, 집사. 계급이 아니에요. 내서 보충해 주는 거. 그런데 내놓은 돈이 많으니까, 죄송해요. 우리 박 목사님 판공비 얼마나 쓰는지 모르지만, 목사 활동비 1년 20억. 안 놀래요? 왜 안 놀래요? 이 짓을 하니까 정부에서 세금 매기겠다 이거예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정신도 다 퇴색이 됐고, 나는 그래서 가장 어떤 교회든지 내가 경험으로 봐서는 회계 부족 없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회계 부족이 있어요. 거의 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 말씀이 일어나고. 그래서 돈 취급하는 장로나 집사가 시험에 들고. 왜? 회계일 보다가 돈이 있는데 당장 급하게 은행 돈 막을 돈 50만 원 막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연보 돈 있는 데서 50만 원 갖다 막고는 돈 못 내니까 그냥 못하고 그냥 회계보고를 하는데 현찰이 있느냐 그러니까 잠깐 내가 50만 원 불러섰다. 이러면 이제 교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돈이냐? 네 맘대로 왜 썼느냐 이제. 이러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방법도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돈 있으신 성도들이 연보하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연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셨나? 박 목사님이 지금 이 정도 교회 되면요, 암만 못 타도 세단 타야 돼요. 외제. 외제 이렇게 생긴 거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 벤츠요. 벤츠. 이건 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근데 오토바이도 주워버리고 안 타고 있잖아요. 뺏어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탔다가는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지금 안 타는 것 같아. 아니, 그래요. 내가 해봤거든요. 나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어느 돈 있는 장로가 갑자기 나 어디 가서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그 쌍용차를 판매하는
판매원을 보내가지고 이거 장로님이 보내는데 장로님 차 선택을 하랍니다. 이러면서 카탈로그를 딱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나는 난데없는 얘기죠. 그래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그렇게 해서 엄장로님이 장로님이 사기로 했다. 당회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해봐야죠 하고 그냥 2000cc짜리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6000cc 이런 거 하시라고. 그래서 6000cc 하라는 대로 그걸 했잖아요. 체험회를. 그래서 그걸 가지러 딱 평택인가 어디를 갔는데 딱 새까만 차가 딱 나오는데 리무진 3칸 중간에 칸 하나 더 있는 거 그게 딱 나와 있더라. 난 죽어도 이거 못 끌고 간다. 난 이거 끌고 왔다가는 교회에 그냥 그날로 사표낸다. 발발발발 떨어져.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건 딴 데 갈 거고 그 다음 6000cc 짜리 가라. 저건 좀 그거밖에 보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타라는데 나는 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많이 그래도 말이 별로 없었는데 지방에서 박 목사 타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 내가 6000cc 타고 다닐 주제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 자꾸 그렇게 해주라니까 그냥 엉겁게 탔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다 반납해버리고 말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은사 각각 은사 따라 살아가도록 해줘야 돼요. 은사 따라 살아가게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내 중심으로 좀 살아주라. 당신 돈 있는 사람 당신 나 중심으로 살아주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코에 한번 떡 얻어 걸리면 끝나요. 목회자는 돈 있는 사람에게 딱 코에 끼어버리면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 많이 연구할 게 뭐냐면 재정 문제, 행정 문제.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목사가 간섭 안 하면 엉망진창이 될 거고 간섭하자니 또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고 이게 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리해서 각각 받은 바 은사 따라 집사할 사람 집사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느 집사는 성도들이 쫙 존경하고 따라요. 그분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잘 순응을 하고 같이 따라주고 저분은 정말 다스리는 은사, 장로의 은사죠. 이게 다스린다는 게 어떤 권력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인품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스려가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장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장로가 시켜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장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장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중에 받아들인다는 말이 나와요. 문안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체제를 통해서 누구는 목사 되고 누구는 장로 되고 누구는 집사 되고 권사 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 생활하는 여자 집사도 맞아요. 여자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덕망이 있고 여자분이 덕망이 있고 인품도 있고 성도들이 그분 말이라면 다 순응하고 따르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잘 지도해가요. 교회를 조용하게. 그럼 그분이 권사지 뭐. 그런 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권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지금 제 목회하던 가운데서는 지금 한 대여서팀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옹기종기 이렇게 단계별로 눈높이별로 모여서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지도를 하는데 난 그것만 봐도 살맛이 나요. 와, 바로 이거야. 바로 교회란 바로 이런 거야. 예. 내가 전하고 가르치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도 후배들에게 자꾸 이렇게 대사람들 7, 8명, 38명씩 이렇게 둘레 앉아서 주일날 나와서 그렇게 공부하고 가고 그리고 각자 받은 바 은사 따라 봉사하고 살아가며 그게 바로
은사대로,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하는 그런 나눠주는 거 나오죠. 각 사람이 은사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지체가 되었습니다. 손은 손으로도 하고 발은 발로도, 오른손은 오른손, 전부 온몸에 각각 기능이 있듯이 1000명이 모이면 1000명 성도들에게 각각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 구지하고 살 사람들은 나랑 같이 합시다 하면은 100명,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왕성교회 같은 분은 50명도 모일 수 있고 30명도 모일 수 있고, 그러면 구제부장이야. 그냥 그분이 구제부장, 나이 제일 많은 그 권사님이 당신은 구제부장하고, 그 다음 어린 정말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내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모이십시오. 40명 50명 모이면 그분들이 걷어서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그럼 그분이 장학회 회장이고. 정말 가난한 나라, 저 지금 동남아 지역에 가난한 나라 선교합시다. 나 거기 동참할래요. 모여서 30명 40명 모여서 매월 5만 원도 내고 10만 원도 내고 걷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되면 동남아에 선교사 2분도 보내고 3분도 보내고 선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은사를 맡겨서 시행하도록 해야만이 일치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12장 20절로 27절 약한 자에게 존귀를 더해주는 그런 장면. 그래서 언제나 은사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이게 원칙이에요. 공식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강한 자가 약한 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요한 은사 시행의 모습이죠. 그래서 은사 가운데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나오잖아요. 사랑의 은사. 자, 이렇게 해서 좀 심각한 얘기를 목사님들과 나눠왔습니다. 점심 드시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어떤 자세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 지혜의 영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하소서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소서, 한국교회를 정말 바른 진리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